같이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어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주제도 가장 심각한 이미테이션, 위험한 모조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God's people who do not love God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흔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보다 진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단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이죠. 이 단계를 좀 얘기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려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시선이 늘 자기와 자기가 사는 세상에 머뭅니다. 자기를 늘 들여다봐요. 자기를. 그게 인간의 딜레마거든요. 인간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저는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는데 우리 고양이는 저처럼 탄식한다거나 잠을 못 자서 괴로워한다거나 뭐 식욕이 없어서 밥을 안 먹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거나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개도 길러봤는데요, 개도 제가 항상 개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팔자가 상팔자다. 나도 너처럼 샬롬 가운데 살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거든요. 새끼 밥을 먹는 것 갖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인쿠르바투스 인세.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인쿠르바티투스 인세. 이 말 속에는, 이게 그리스어인데요, 이 말 속에는 CURV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CURV에서 뭐가 나오냐면 커브란 말이 나왔습니다. 커브 아시죠? 공 던지면 커브를 던진다고 말하잖아요. 커브가 뭡니까? 이렇게 공이 휘는 겁니다. 커브가 뭐예요? 다 알잖아요. 휘는 것을 커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인이 붙었어요. 인쿠르바투스 인세. 자기 자신, 세가 셀프거든요.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를 향해 헐떡여요. 이 깊은 목마름과 이 갈증을 해결해줄,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나를 만족시켜줄 그 자원을 자기 안에서 찾아요. 근데 왜 절망합니까? 자기 안에 그런 자원이 없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든든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줄 만한 자원이,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원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향해 굽어서 자기만 쳐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결국 절망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에. 기억나세요? 기억이 왜 나겠어요, 그렇죠? 모르는 말씀인데,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해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해요. 이게 인간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여기 선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선, 악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악일 수 있지만 좀 더 넓혀서 생각해서 여기서 선은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나를 진짜 만족시켜 주는 거죠. 나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걸 선이라고 우리가 넓게 해석하고, 악을 단순히 윤리적인 악이 아니라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몸과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해 봐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인쿠르바투스 인세, 자기 안으로 오므라져서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 자기를 향해 설떡이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절망. 원하는 것을 할 힘이 없어요. 나에게 선한 것, good for me, 나에게 좋은 것, 이로운 것을 행할 힘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그런 건강한 감정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이런 절망의 탄식도 거룩해 보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빌어먹을 내 자아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이 욕지거리죠.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 악취를 풍기는 시신을 말하는 거니까 바울이 왜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자기를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할까요? 멀쩡히 살아있지만 자기 안으로 굽어져서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나 자신을 향해 헐떡이는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처럼 절망적인 존재라는 탄식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헐떡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거든요. 야, 나 좀 봐. 얼마나 화려해,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찬란해, 얼마나 쿨하고 말이지. 나를 좀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추구하면서 얻어가 봐. 이것을 좀 소유해 봐. 그럼 네가 행복할 거야. 네가 가치감을 누리게 될 거야. 자존감을 누리게 될 거야. 만족하게 될 거야. 세상이 막 온갖 화려한 미끼를 던지면서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헐떡이고 조금 움켜쥐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 알게 됩니다. 세상 안에도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바로 경제적인 호황. 정말 우리 시대 경제적인 호황은 여러분이 알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경제적인 발전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뭐 3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더 오래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 인간 세계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경제 발전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근래 100년에 발전한 이 기울기에 비교하면 그건 발전이 아니에요. 근래 100년에 인류는 기적 같은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끼를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그거 왜 알아요, 그렇죠? 새끼를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두 끼 먹고 살았다고요. 한 끼 먹고 살았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전화 띡띡띡 하면 배달의 민족에서 치킨 갖다 주던 시대가 얼마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지만 우리는 엄청난 역사 이래 기적 같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유토피아가 이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지옥 같은 지독한 양극화. 경제적인 풍요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어요. 세계적으로 경제는 발달했지만 우리는 그 지독한 양극화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세상은 큰 소리 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학기술의 발달로 곧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인간 스스로 과학과 이성의 발달로, 의학의 발달로 영생의 시대가 올 것이다. 거의 영생의 시대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에 온 세계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이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백신이 나와서 좀 낫는 것 같지만 우리 WHO인가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굉장히 심각한 단계라고 선포를 했어요. 세계적으로는. 그런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유토피아가 온다고 말했지만 결과를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 과학기술과 정보를 독점하고
빈부의 차이보다 더 지독한 정보 독점이 세상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양극화예요. 평화, 평등, 인권 막 얘기하고 금방 평화롭고 평등하고 인권이 가장 가치 있는 세상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폭력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학살이 이루어져요. 이 21세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다고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햄버거 사러 가다가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 총에 8발을 맞고 7살 배기 아이가 죽었어요. 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는 지금도 철저히 외부로 정부가 통제된 채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 착취, 고문, 또 여인들에게 억지로 임신 중전 수술을 시키고 불임 수술을 시키고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폭력과 잔인한 어떤 학살이, 빈곤과 소외와 차별이 지금도 세상에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어떤 부족으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 지옥을 점점 닮아가는 세상의 맨 얼굴이죠. 점점 지옥을 닮아가요. 네. 점점 지옥을 닮아갑니다. 세상이 화장을 벗기고 맨 얼굴을 보면 마치 지옥을 닮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렇게 자기와 세상을 직면하면서 절망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자각을 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눈을 들어서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고요. 저 세상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지옥을 닮은 세상의 맨 얼굴을 직면할 때, 세상에 대해서 절망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눈을 들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고요. 자기와 세상을 향한 고통스러운 자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이러니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이 밤에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이제 자기에게 절망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절망했으니까 눈을 들어 볼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고통 속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단계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죽음 같은 갈증과 굶주림이 있어요. 아이, 간사님 너무 어거지로 막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죽음 같은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고요. 어디서도 해결이 안 돼요. 자기에게도 지독한 쾌락을 부여해도 그 목마름이 가시질 않아요. 야, 요런 쾌락 갖고 이제 쾌락이 안 와요. 그럼 좀 더 강한 쾌락을 자기에게 주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 고통스러운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더 자극적인, 더 어떤 그 화려한 가치를 추구해요. 그 가치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치를 손에 쥔다고 해도 다시 내 안에서 더 큰 욕망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이 죽음 같은 굶주림과 갈증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도 해주세요, 저한테. 왜? 뭔지 몰라. 뭐를 원하는지 몰라. 그냥 목이 마른 거야. 그냥 굶주려, 고통스러워, 영혼이 그냥 착착 가라앉아. 뭐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주님께. 그러니까 그냥 주님 뭐라도 좀 해주세요. 주님을 향해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또 자아가 막을 수 없는, 세상이 커버해주지 않는 여러 가지 그 고통, 우리가 그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죄라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죄가 어제 앞에 가는 애 뒤에 딱 때린 게 그런 행동이 너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인크루바투스 인세, 자기 안으로 오므라지고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죄의 상태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상처들과 갈등들이 우리 삶에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필연적으로. 그럴 때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 때문에 주님을 찾는 단계, 주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날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는 과정으로, 단계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을 왜?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21세기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1세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치료자요. 아유, 구원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이지 뭐 병에서 낫는 게 구원입니까? 기복신앙 아닙니까? 무슨 기복신앙이야? 병이 낫는 게 왜 기복신앙이냐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왜 기복신앙이냐고. 지금 질병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천국은 다음 문제고, 지금 주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병에서 나를 놓아주세요. 뭐 병이 노임받게 해주세요. 주님, 엄마 아빠 가정 때문에 너무 살기가 싫어요. 죽고 싶어요.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이 경제적인 치명적인 결핍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 도벽이, 내 안에 이 음란함이, 내 안에 이 지독한 인격적인 상처가 아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내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구하면서 그분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강력한 체험이거든요. 내 성경을 공부하면서 큐티해야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하지만요, 이렇게 내가 고통 속에 헐떡이면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이건 강력한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건 진지하고 인격적인 체험적인 알미란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우리 삶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직관적으로 알게 돼. 성경을 뭐 풍부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그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직관적으로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돼.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지금까지 몰랐는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살아계시네, 나를 살아가시네, 내 음성을 들으시네, 내 기도를 들으시네. 강력한 알미란 말이에요. 인격적이고 충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안 써 있네요. 그 결과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죠. 야, 미친놈 아니면 그렇게 되면 주님을 좀 더 사랑하지 않겠냐? 내가요, 우리 집사람이 연애할 때 정말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죽도록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표시를 안 내는 거예요. 어느 날 나한테 굉장히 빵긋빵긋 웃으면서 나의 사랑을 받아주는 것 같은데 모든 놈한테 다 빵긋빵긋 웃어. 그럼 나는 집에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나한테만 웃는 게 아니었구나. 저놈한테 웃고 이놈한테 웃고 뭐 총무순양한테 웃고 뭐 순원한테 웃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부연순장이었는데, 자매, 우리 충북대학교를 위해서 같이 철야기도 하러 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복대교회 철야기도를 갔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매는 막 충북대학교 순자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저는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이 자매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말하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나에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동사만.
아마 자매는 내가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충북대 순장들이 마음에 주님을 향하게 달라는 기도구나. 연순장이 훌륭하시다 했지만 나는 마음이 나를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말고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근데 그날 제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정말 두 가지 확신이. 첫 번째, 자매를 위해 죽어도 좋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매가 사는 것이다. 나는 자매를 위해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딱 들고, 두 번째, 나보다 더 좋은 놈이 있으면 그놈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봐도 살 수 있겠다. 이런 두 번째 생각. 세 번째는 그래도 주님 나에게 주실 거다. 이 확신이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렵게 충대 후문 커피숍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자매와 교제하고 싶습니다. 자매 주님 안에서 더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연습을 엄청 한 다음에 가가지고 자매와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자매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얘기했어요. 자매가 내가 너무 이게 추하잖아요. 갑자기 만나가지고 연순장이 부연순장한테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자매가 그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무슨 정신이 없어서 자전거 타고 집에 오면서 천천히 이제 복귀해 보니까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자매도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그 자매를 이렇게 아내로 주셨잖아요. 같이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잖아요.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런 체험이 저에게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신비한 체험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며, 이것은 결국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 삶의 목적,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주님이 살라고 하신 그 비전과 목적을 위해 살고 싶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통을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절대자가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도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 돼. 부족하고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족하지 않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대. 고통은 강력한 동력이에요. 강력한 동기부여예요. 고통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 그분을 체험하고 결국 그분을 사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게으른 애도, 천천히 움직이는 애도 라이터로 불 켜서 대봐요. 손 한번. 엄청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고통은 강력한 동력이에요. 고통은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을 돌파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예요.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한번 영어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잘 영어 써서 미안해요. Where sin increase, 죄가 증가하는 곳에, 죄가 더 많아지는 곳에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은혜가 더욱더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냐고. 말이요 똥이요. 이게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Where sin increased, 죄가 증가하는 곳에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은혜가 더 빠른 속도로 더 강력하게 증가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좀 넓게 해석하면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죄, 어둠, 악, 고통, 연약함, 실패, 결핍이 increase 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increase all the more, 더 빠른 속도로 더 강력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고. 그것만 아니야. 고린도서 12장 9절 밑에도 있죠.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바울이 병 때문에
주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바울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My grace, 나의 은혜는 너에게 sufficient, 충분하다. 왜? My power is perfect in weakness.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의 고통을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가지고 죽게 나가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 고통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를 만나주신다고요. 우리가 결핍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그 결핍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를 만나주신다고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갈등,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가지고 죽게 나갈 때 주님이 더 강력한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이라는 동력을 통해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런 말이 시편에 꽉 차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고통 중에 주를 찾았더니, 내가 환난 중에 주께 나아갔더니, 내가 눈물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 주께서 만나주셨다, 주께서 채워주셨다, 주께서 치료해주셨다. 이런 고백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성경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고통 속에 주님을 찾다 주님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 속에 고통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에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고통이란 동력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꽉 차 있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절망의 잠에 빠져들면 안 된다고요. 고통을 핑계대면서 스스로 절망의 잠을 자면 안 된다고요. 고통은 기회요. 고통은 놀라운 동력이에요. 그래서요, 데릭슨 왔어요. 고통의 때가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고통의 때가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고통의 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입니다. 아시겠어요? 큐티하고 흠이 없이 살아갈 때 주님 저 좀 보세요. 쇼미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경건해요. 웃기지 말라 그래. 웃기지 말라 그래. 우리 의가 뭘 아름다워. 우리가 이루어낸 의가 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뺏겠어. 근데 고통 중에 탄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생각해봐. 우리 아이가 1등한 성적표를 갖고 왔어. 옆에 있는 우리 딸내미가 어려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서를 갖고 왔어. 뭐를 보겠니 내가? 나 좀 저쪽 가봐. 아파가지고 맨날 1등 했어 이렇게 하겠어? 내가 아무리 덜 익은 아빠라고, 좀 비인격적인 아빠라고 해도 그렇게 하겠냐고. 1등이 보이겠어? 1등이 보이겠냐고. 이거 붙잡고 울지 않겠냐고. 누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냐고. 누가 주님의 임재를 끌고 오냐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냐고. 고통과 약함으로 죽게 나가는 사람들, 고통과 약점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씩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을 동력 삼아 하나님을 불러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가면 의사한테 잘도 말하더만, 편의점 가면 콜라 2병 주세요 잘도 말하더만. 왜 주님께 그게 안 돼? 아파요. 너무 여러 군데 아파서 언급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너무 교묘하게 오묘하게 아파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울어요. 그냥 울면 돼요. 주님이 읽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주님이 읽어요. 고통 속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과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 우리 청주 CC 모든 형제 자매들,
고통 속에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갈증이 하나 깨어나. 마지막이야 이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 안에 어떤 하나의 갈증을 각성시켜. 뭐에 대한 갈증을 각성시키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깨웁니다. 그전에 몰랐어. 내 갈증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인지 몰랐어. 그전에 그냥 쾌락을 향한 갈증인지 알았어. 섹스를 향한 갈증인지 알았어. 돈에 대한 갈증인지 알았어. 그냥 관계와 사랑에 대한 갈증인지 알았어. 근데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깊어져 가면서 그 갈증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갈증을 각성하게 돼. 내가 알게 된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할 때 참 생명을 경험하도록 지음받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그 진화 혼자랑 싸우라고 써놓은 구절이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 이 목마름의 근원적인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하는 것은 섹스를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가래서 고통스러운 것은 돈을 향한 가람이 아니라는 거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이 갈증과 목마름의 대상인 것을 그때 각성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을 찾기 시작해. 그분과 더 깊이 연합하고 싶어해.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해. 이제 딴 거 중요하지 않아.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과 더 연합하는 것,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면서 그분과 닮아가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돼버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 영어 공부하십시다. Let's study English. 자, 이렇게 놨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 해로 여길 만큼 이것들이 나에게 소중하다. 이 갈망이 내 안에 꽉 차 있다. 뭐라 그랬어요?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바울이 몰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편지 쓰는 건데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냐고. 뭐 하고 싶다는 거야? 더 알고 싶다는 거야. 우리가 사랑하면 그러잖아. 자매랑 사랑하면 그러잖아. 더 알고 싶잖아. 더 깊이 알고 싶고 인격적으로 알고 싶고 경험하여 알고 싶고 막 그러잖아. 여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싶어요. Gain Christ. 예수를 얻고 싶어요. Gain이 얻는다는 거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뭘 얻어? 다 얻고 싶은 거야. 예수님은 꽉 하나가 되고 싶은 거야. Be found in Him.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이들 교제하면 막 형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자매한테 자꾸 이렇게 막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 우리는 안 그러지. 우리 CC맨들은. 그렇지? 근데 그런 데 많잖아. 자매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호텔 가자고 자꾸 그러고. 결혼한 다음에 하면 돼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왜 자꾸 그래요? 붙고 싶거든. 가까이 있고 싶거든. 만지고 싶거든. 꼭 끌어안고 싶거든. 그게 사랑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Gain Christ and be found in Him. 예수님을 더 소유하고 싶고 난 예수님께 소유되고 싶대. 마지막에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를 알고 싶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고 심지어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 뭐예요? 고난. 주님과 같은 고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나도 받고 싶어요. 미친 거 아닐까? 주님의 서퍼링, 그거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주님의 글로리, 영광, 평안, 기쁨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의 서퍼링, 주님의 고통 속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거야.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다는 그 깊은 사랑의 갈증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게 가능합니까?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게 가능합니까? 또 띄워줘 보세요. 많아서 미안해요. 그 다음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잖아. 예수님께서 Do you love me?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 얘기했어요. 도대체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도대체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Do you love me? 나 사랑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I love you.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3번이나 듣고 싶었어. Do you love me? I love you. Do you love me? I love you. 부활하고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한테 야 1번 저거 1번 지상명 성취, 2번 저거 세계 선교, 3번 술 끊기, 4번 5번 교회 세우기, 할 일 리스트 쭉 적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 Do you love me? I love you, Jesus. 베드로야, 실패한 베드로야, 배신한 베드로야,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나를 부인한 베드로야, Do you love me? I love you. 연약하지만 I love you.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 뒤에도 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나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좀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너희 교회를 섬겨야 돼서 내가 이 땅에서 남아서 계속 사역하는 거야. 나는 사실은 나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뜨거운 애정과 헌신, 사랑의 헌신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도전이에요.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성육신 왜 하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밟으실까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다예요? 아니에요.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갖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떤 그런 결핍, 불완전함을 다 가지고 오셔서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더 실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창조할 때 그 갖고 계시던 그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인간의 언어를 쓰셨다고, 인간의 모든 약함들을 다 몸에 가지고 오셨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내 옆에 없잖아요. 2000년 전에만 있었죠. 이건 뭡니까? 이 책은 뭘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서신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한 주석이에요. 구약성경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사랑에 빠집니까? 정보를 가지고 뭐 결혼 정보에 삽니까? 정보만 가지고 또 어떻게 사랑에 빠집니까? 뭐가 있게?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뜨리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 성경을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아따따 까따따 방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손바닥에서 광선 나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헛되고 위선적인 회의주의, 불가지론자들 있잖아. 하나님 몰라. 뭐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에 빠져. 회의. 가짜는 회의.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다 그냥 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냥 기독교의 헛소리야. 헛소리 하지 말라고. 왜 기독교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왜 가짜로 만드냐고. 왜 피상적인 종교 따위로 만드냐고.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종교입니다.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분과 성경을 통해 성령 안에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내 아내보다 내 애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모도, 네 아내도, 네 자식도, 네 목숨도 나를 향한 사랑보다 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 근데 이게 우리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요. 우리 삶을 진짜 생명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큐티 대충 하지 말아요. 큐티가 성경 공부예요? 왜 공부를 해요? 큐티가 윤리 수업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그날 도덕적으로 순종해야 될 지침을 왜 받아 적어요? 큐티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큐티는 데이트예요. 큐티는 사귐이에요. 큐티는 연애예요. 성경을 펴고 앉았을 때 성령을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오신단 말이에요. 사랑을 고백해보라고요. 아프다고 울어보라고요. 노래 불러보라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상상해봐요. 그분이 춤추는 것을. 맨날 처먹는 것만 상상하지 말고 좀 상상해봐. 상상력은 누가 준 선물이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뭐 상상하라고?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상상해보라고. 내가 성경을 펴고 앉았을 때 성령 안에서 나를 꼭 안고 내 영혼의 속삭이는 그분의 사랑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내가 서럽고 아파서 울 때, 가정의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울 때 내 옆에서 같이 우시는 주님을 거룩하게 상상해 보라고.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상상 안 하는 게 바보지. 거기 정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와서 울고 계신데 그걸 봐야지. 윤리 수업 받아? 이 예배 왜 드립니까? 여기 주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기 와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정재기 원사님이 노래를 잘해서 춤을 추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춤춘단 말이에요. 어떤 춤을 추는지 몰라. 그건 니들이 상상해. 막춤을 추시는지 말춤을 추시는지 그건 모르지. 그 시대별로 주님이 추시는 춤이 다르겠지. 주님 다 보실 거 아니야. 클럽도 보시고 다 보실 거 아니야. 그 춤의 창시자는 누굴까? 사탄일까? 춤춤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데 왜 춤이 사탄의 창조자의 창조물이야. 니들이 춤을 추지 않으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추는 거지. 예배 드릴 때 주님과 사귐 속으로 들어가라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일상을 살아갈 때 일상 속에 실체적으로 임재해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좀 보라고. 내가 불의 앞에서, 세상의 불의 앞에서 아파할 때 같이 가슴을 찢는 주님을 좀 보라고. 내 세상의 불의 앞에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하시는 주님을 보라고. 주님 좀 이것 좀 어떻게 해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죄 없이 죽어갑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좀 보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과 부담을 주시면서 네가 좀 가서 내가 나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저들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예요? 여러분, fall in love more deep with God. 자꾸 형제와만 fall in love 하지 말고, 자꾸 자매와만 fall in love 하지 말고, 하나님과 fall in love more deep, 더 깊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종횡무진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 때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이거 아닌데? 이거 맞습니까? 장미꽃 뭐 그런 찬양인데? 아, 제가 잘못 드렸나 보다. 네. 장미꽃 위에 이슬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 가능하죠? 네. 몇 장이죠 그게?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까 연습까지 하고 제가 아닌지 몰랐어요. 442장 맞아요 그 찬양. 442장 내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상상해봐요. 긴장하지 말고 내 옆에 주님 앉아 계시니까 똑바로 앉아야겠다. 아유 이렇게 그건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주님 내 옆에 계시니까 성경책 어디 들고 좀 그런 거 말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그분께 기대고 싶지 않습니까? 나 두 가지 때문에 주님이 우리 집사람보다 더 좋아요. 첫 번째, 주님은 같이 자도 뭐 나를 깨우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뒤치락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를 깨워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더 좋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기대려면 좀 쑥스러워요. 우리 옛날 부부라 이렇게 기대거나 손잡는 게 좀 뻘쭘해요 좀. 근데 주님과는 난 잡을 수 있어요. 왜? 안 보이잖아요 주님 팔짱 끼고 주님 뭐 어깨를 이렇게 기대고 그거 왜 안 되냐고. 도대체 주님은 뭐 하시냐고. 채점에 채점. 야야야 아유 이 등신 이거 20점 탈락. 너 지상명령 헌신 안 해? 너 그따위로 살래? 그런 주님은 어디서 배워오신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가져오셨어요 그런 신을? 우리가 주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이 무겁고 아프고 가라고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우리 그분께 쏟아내면서 우리 조용히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찬송가 442장입니다.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고. 다시 한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저 있는 그때에 귀에 흔드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고. 그 청한 주의 음성 저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깊도록 동상하네 깊도록 동상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십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저 때문에 엉망이 됐네요 그래도 후렴만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 조만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조용히 한번 같이 속삭이듯이 한번 기도하죠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옆에 계신 지금 나를 안고 계신 그분 성령으로 이곳에 실체적으로 임재하고 계신 내 앞에 계신 내 사랑하는 내 주님 어쩌면 오늘 이 밤에 고통을 그분께 토해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 아픔, 내 서러움, 내 상처와 내 눈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내 우울과 내 절망 주님 이 내 어둠과 눈물과 아픔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통을 그분 앞에 토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와 세상만 바라보면서 죽음 같은 목마름에서 방황하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시간 눈을 돌려 나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과 온전한 사랑에 진짜 애정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더 깊이 빠져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각자 이곳에 계신 주님 앞에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신랑 되신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나를 안고 계신 주님 이곳에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와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중에 지독한 고통과 시련 속에 울 힘도 없는, 주님 앞에 나아갈 힘도 잃어버린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그 아픔을 일궈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안아주시고 만나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 주님의 좋으심을 몸으로 체험하여 알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병원에서 나을 수 없다고 진단해버린 병에 탄식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흠뻑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